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심이 사라질 때는 영업록이 약입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삶에 힘든 그런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저에게는 그런 영업록들이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본격적으로 귀하게 되었고, 그런 영업록을 통해서 그전에는 이제 문학적인 사람이었고 글 쓰는 걸 좋아했고, 그런데 너무나 큰 시련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멘붕 상태라고 할까요? 뭐 삶의 희망,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왜 살아야 하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제가 만난 것이 불교 서점에서 영업록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문학 서적 같은 걸 주로 봤는데 영업록 쪽으로 다 손이 가더라고요. 특히 스님들이 쓰신 영업록, 신행수기 같은 게 와 닿았습니다. 물론 또 법정 스님의 그런 수필집도 와 닿았고, 이해인 수녀의 그런 수필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힘들 때면 서점으로 먼저 달려가서 영업록 한 권을 사 왔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 테이프, 큰 스님들의, 그래서 큰 스님들의 법문은 엄청 많이 저는 정말 들은 사람이고, 어 영업록 책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제 삶에 큰 도움이 됐어요. 제 병을 치료하는 데.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병, 사는 게 재미없는 병, 보람도 못 느끼는 병,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영업록이 약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업록이 약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은 일단 어떤 게 유튜브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런 영업록 쪽의 제목이 딱 끌립니다. 그런 게 조회수가 사실 또 제일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런 쪽 조회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끌려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 삶에 지치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싶은데, 그게 뭐 약국에 가서 물질적인 약을 먹는다고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약은 이런 것인 거예요. 종교에서 나오는 그런 신행수기, 카피, 카피 영업록이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수행을 하며 기도를 하면 이 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나도 저런 카피를 입지 않을까?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가피에 목말라 있어요. 누구나 가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젖어드는 것이죠. 가랑비에 속을 젖듯이 서서히 이런 방송을 듣고 책을 보면서 젖어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화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신심이 퇴보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맨날 뭐 이렇게 뭐 공부나 한다고 하루 종일 이런 거 붙들고.' 그래서 눈도 다 버리고 진짜 뭐 안 아픈 데가 없고 어깨도 아프고, 요즘도 뭐 많이 했더니 어깨도 아프고 사경도 하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뭐 파스 사다 붙이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람인데. 그럴 때 저에게 또 필요한 것은 또 영업력이에요. 그리고 어느 선지식의 법문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메일이 와요. 저에게 자극을 주는. 그럼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다시 또 그냥 마음을 다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록을 우리가 영업록을 듣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중생에게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행수기 영업록 같은 것을 글로 쓰고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덕을 짓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니까요. 그런 동기를 부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업록을 올리더라도 옛날에 뭐 진짜 고려시대인지 뭐 어떤 너무나 먼 시대의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은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감이 없어요.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취한 기도 가피담을 듣고 싶어 하죠. 오래된 이제 그런 것은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잘 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방송 재료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거의 다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 제가 체험한 거 직접 만나서 들은 사람들의 그 하고의 들은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제까지 끌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또 다른 것도 다루고 또 너무 영업력에 치우치면 또 깊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맨날 갚이기도만 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다양하게 잘 섞어 놓으려고 해요, 잘. 사실 불교는 가장 낮은 차원부터 가장 높은 차원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불교예요. 불교가 가장 광범위한 신도층을 갖고 있어요. 가장 그런 하근기 중생부터 아주 높은 대근기까지 불교 신자들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인제 뭐 좀 어려운 공부도 해야 되고 조금 설명하기는 그런 것들은 제가 방송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죠. 설명하기도 힘들고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그런 쪽은 인제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쪽은 쪼끔 인제 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블로그 팬들이고 그런데 지금의 현대 인류는 이 종교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인류는 이 종교로 종교단체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피폐한 그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은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폐허가 된 그 폐허 위에서 인류가 기댈 곳은 종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많이 또 타락했죠. 다 성직자들도 중생이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욕심도 있고 그래서 종교가 너무나 인제 타락도 사실은 했고 그리고 사람들도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쩐신을 더 좋아하거든요. 뭐 그 진리가 뭐야 이제는? 그러다가 인제 인류가 이 차 대전의 폐허 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 당시 100년 전의 그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지금 인류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기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인류에게 환란이 오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폐허가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몇백 명씩 그냥 어떤 사고로 죽어버리고 불에 타고 물에 떠내려가 난리가 아니죠. 이런 것을 겪으면서 다시 인류는 종교에 귀의할 거라고 했습니다, 선지식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인류가 귀의하는 종교는 기존의 종교하고는 좀 패턴이 다른 것이죠, 상황이. 그러니까 꼭 절이나 교회나 성당으로 꼭 찾아가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이 화엄경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인터넷이 화엄경이라고 하죠. 모든 세상의 모든 그런 걸 다 담고 있는 게 인터넷이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영성인들의 강의가 있습니다.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 듣는 거죠. 편한 걸 좋아하는 게 현대인들이니까.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어떤 종교 단체를 자꾸 찾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게 인제
현재 있는 종교단체의 큰 문제이긴 해요.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제 쪽으로 많이 가겠죠. 사람들이 쉽게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저만 해도 저 같은 사람도 방송하잖아요. 글 쓰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선택의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기하고의 코드가 맞는 그런 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파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유유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는 가겠죠. 그렇게는 가겠지만 이제 21 세기는 그러니까 정신 문명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많은 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뭐 형상의 종교 단체를 꼭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인류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영성인이라는 말을 하죠. 조금 그런 쪽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인제 어떤 특정한 종교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듣다 보면 '어 그러네, 그러네.' 이런 게 있고 공부하다 보니까 뭐 '모든 종교가 결국 하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뭐 불교 가면 불교만 있는 줄 알고 기독교 가면 기독교만 종교인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보가 다 공개돼서 뭐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스스로. 예 인제 그런 시대.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저는 이런 환란의 시대를 겪으면서 인류는 영성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영성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련이 많을 때일수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일수록 영업록은 영원한 약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약이에요, 영업록이. 가끔은 이 약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지만 사실은 또 저에게 하는 법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또 약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신심이 좀 이렇게 느슨해질 때, 후퇴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그런 영업록입니다. 감사합니다.